이사야서 28장에서부터 35장까지는 화와 복의 노래로 불리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28장은 바로 이 화와 복의 노래로 불리는 이 부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징계와 심판은 그저 단순히 복수를 위해서 그들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돌이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징계와 심판이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비참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면류관으로 자처하던 북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에브라임으로 지칭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임하게 될 이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교훈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발견해야 했지만 그들은 그 징계와 심판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 심판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끝내 포기해버리고야만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야 말았습니다. 이러한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던 말로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국가의 쇠락과 멸망이라는 비참한 최후를 불러일으키고야 말았습니다. 한편 남유다는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목도하고 그 심판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힘써 의지하고 섬기며 나아갔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 역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아닌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그것만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야 말았습니다. 이러한 남유다의 모습에 하나님은 그들이 보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것임을 질타하시면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서도 제가 언급하였듯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안에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자기 백성이 어리석어서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당신의 징계와 심판에 처하게 된다 하더라도 자기 백성들이 이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징계와 심판 안에 구원의 길로 이를 수 있는 은혜를 포함시켜 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놓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먼저 이것을 떠올리고 그리고 그 징계와 심판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속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게 되었는가,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된 이유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오히려 그 가운데 자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며 나아갔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과 그리고 세상과 결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우쭐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교만한 모습을 보이며 그들이 하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된 이유에는 그들이 부정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분열되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본질을 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하고야 말았습니다. 오직 이 제사라는 형식에만 치우쳐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잊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가게 되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된 그런 삶을 살아나가게 되자 결국 그들은 온갖 우상을 대놓고 섬기며 그 온갖 가증한 것들의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이 그들을 향한 징계와 심판의 또 다른 이유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서 떠나 그런 삶을 살아나가게 되자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는 더 이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기준이 존립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게 되자 이제 그들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온갖 부정한 일과 불공평한 일을 서스럼 없이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야 말았습니다. 거짓을 통해서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약자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와 그리고 심판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이러한 징계와 심판 아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멸망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와 심판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도 그분을 따르는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래에서 함께 모인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징계와 심판이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까닭으로 임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나타내 보이고 드러내 보여야 할 그런 하늘 백성으로서의 징표와 표징이 없을 때 그러한 표징을 드러내는 그런 것을 증거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증명할 만한 표징과 징표가 없는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늘 백성이다,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도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과연 성도라고 하늘 백성이다라고 당당히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선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분의 온전한 자녀라고 한다면 성도의 모습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답게 걸맞는 행위와 모습과 징표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에 걸맞는 그런 삶의 모습을,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나타내고 드러내며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우리의 입술로는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더 무언가를 소중히 여기는 영적 우상 숭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아닌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만을 의지하면서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 하나님 아니어도 내가 모든 것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러한 영적 교만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는 이제 성도로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나타내 보여야 할 정의로운 모습, 공의로운 모습, 하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 우리의 삶의 영역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점검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성도라고 자신 있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나타내 보여야 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온갖 부정과 불의를 일삼으며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만의 이익과 자기만의 욕심만을 추구하며 살아나가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똑같이 살아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의 모습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나가고 있다면 이러한 삶의 모습은 성도가 취해야 할 온전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나타나고 비춰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속히 이러한 잘못된 모습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속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허물과 제약된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서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속히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정한 것들,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성도로서 온전히 드러내야 할 모습들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나갔던 우리의 잘못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진정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켰다면 다시는 그런 부정한 모습 가운데, 다시는 그런 잘못된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시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돌이켜지지 않도록, 그런 위치와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되돌아보며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사모하며 나아가는 하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징계와 심판 가운데 당신의 자비와 그리고 당신의 은혜를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하고 멸망의 길을 걷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아주시고 그리고 그 어리석은 자기 백성들이 속히 그 구원의 길로 돌이켜 돌아오시기만을 오늘도 학수고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항상 수고하고 노력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고 우리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만 그 구원이 그 은혜와 자비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거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활짝 열어놓아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구원의 길에 우리의 발을 들여놓지 않는다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은혜와 자비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 구원을 온전히 누릴 수 없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징계와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을 바라셨고 그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깨달으며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그 징계와 심판 앞에 멸망의 모습으로 사그라들고 말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어떠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남유다가 분명히 목도하고 그것을 바라보게끔 하셨지만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의 징계와 심판을 바라보면서도 영적으로 무지한 까닭에 그 징계와 심판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들 역시 인간적인 방법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채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선민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하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이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구원의 복을 간구하는 자세를 지닌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와 심판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가운데 숨어져 있는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복을
열심으로 강구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징계와 심판 안에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히 나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며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구약 선민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며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과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오기만을 소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하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나감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